히브리서 11장 23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7절 말씀으로 기러기 아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거듭해서 믿음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소개되는 인물들을 통해서 성도의 믿음과 삶, 즉 신앙생활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삶을 하나하나 보다 보니까 어떤 좀 흐름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성도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과 믿음이 성장하는 것, 그리고 그 믿음에 의한 삶을 살게 되는 어떤 모습들이 그들의 그 인물들의 삶에서,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삶에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우리에게 여러 인물들의 삶이 우리가 신앙생활로 살아가는 모습을 순차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에 대하여 나누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점검되고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성숙하여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모세까지 이어지는 그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선택하여 살 수 있었던 그 원인이 있다면 27절 말씀과 같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가 보는 것 같이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 나누고 있고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증언하듯이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눈에 보이는 바로왕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선택하여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선택하여 살았던 그 믿음 생활 가운데 그 삶이 때로는 녹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24절로 27절 말씀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모세에게 주어졌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 지위를 포기하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받는 것, 왕의 분노에 두려움을 가질 만한 상황이 거듭해서 모세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나눈 바가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키셨을 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그 애굽보다는 더 좋은 곳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함께 나누었듯이 성도에게 주어지는 상황이 어떠하든 성도가 누리는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복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삶에서 거듭 지켜내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이며 이 같은 신앙생활은 믿음의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성도의 삶에 양육되어지고 흘러가서 새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세는 바로왕이 주는 두려움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어릴 때부터 그의 부모가 바로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을 그가 옆에서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함께 그 조상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부모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된 데 있어서는 그 신앙교육을 넘어서는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또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좋은 가르침을 받는다고 좋은 성도가 될 거라는 보장은 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신앙교육 뒤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셔서 또 한 명의 성도를 세워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모세를 통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모세가 히브리 사람에게 고된 노동을 시키는 애굽 사람을 보고 그를 죽이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그때에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본 모세는 그 애굽 사람을 모래 속에 감춥니다. 그 뒤에 히브리 백성 간의 싸움을 말리던 중에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일 거냐라고 물어보는 히브리 사람의 말을 듣고 자신이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탄로날 것을 두려워하여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모세를 보면 스스로 히브리 사람이라는 자각은 있지만 그 삶의 모습에 어떤 믿음이 있는 모습이 발견된다거나 어떤 지혜로운 모습이 발견된다거나 하는 모습은 아직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도망친 미디안 땅에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를 아내로 맞아 살게 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호렙산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던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양떼를 치던 중에 광야 서쪽에서 한 떨기나무가 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건조하고 더운 광야 지역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은 매우 일상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일반적인 떨기나무는 불에 쉽게 타 없어지지만 그 떨기나무는 사라지지 않는 것을 신기해하고 그 앞으로 이렇게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즉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소개하시면서 히브리 민족의 조상들이 믿어온 바로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을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7절 이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고통을 이미 알고 계시고 그것을 이미 보셨고 그들을 건져내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를 모세를 통해서 이루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한 성도를 만나주시는 사건은 무언가 특별한 행사나 특별한 상황인 경우도 물론 있지만 매우 일상적인 상황 안에서 문득 깨닫게 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이 생기거나 성장하는 계기를 수련회나 부흥 집회 등 뭔가 특별한 사건에 국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일상적인 사건들 안에서 특별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어떤 말씀을 보는 시간이라든가 누군가와의 대화 가운데서라든가 혹은 가만히 길을 걸으며 생각을 하다가 문득 깨달아지는 그 특별한 하나님을 일상에서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에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가 이전에 받았던 그 신앙교육들이 내 안에서 작용을 해서 지금 내가 경험한 이 하나님이 내가 배웠던 그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믿게 된다는 것이죠. 앞서 나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구나를 믿게 되는 순간일 것입니다. 또한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셔서 모세를 만나주신 그 사건은 한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어떠한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새로운 지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점검하게 하셨던 그 사건처럼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기 전에 먼저 만나주시는 사건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사역을 맡기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모세를 찾아오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 앞에 성도로서 내가 어떤 자세를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뒤에 하나님께 배운 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이제 부르신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담대하거나 의연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10절에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11절에서 바로 따라오는 모세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하나님한테 반문한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이 직접 이루시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약해요, 저는 부족해요, 저는 준비가 안 됐어요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2절 이하에서 거듭 모세의 그 자신 없는 물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증거를 줄 것이고 내 이름을 대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름까지 알려주십니다. 일일이 모세를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이죠.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수영장에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가 자전거를 처음 타는 순간이 있겠죠. 그리고 그거를 가르치는 부모가 그 뒤에 있을 것입니다. 그때 부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이를 다독이고 응원하고 괜찮다고 격려하고 아빠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어 하면서 아이를 안심시키며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다독이시고 응원하시고 격려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내가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내게 가장 좋은 길이고 내게 예비된 가장 선한 길이고 내게 예비된 가장 알맞은 길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그 부르신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성도는 먼저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자리는 비록 나의 열심과 생각으로 하려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쳐온 그 실패의 자리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모세를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관계를 설정해 주신다는 이것을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관계가 설정되었다는 것은 그 앞에 서는 자세와 함께 그 관계를 통한 나의 역할과 나의 방향, 그리고 하나님의 역할과 하나님의 방향성이 우리에게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앞은 거룩한 곳이니 나의 신발을 벗는 행위로서 이제 나의 주장과 나의 열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떠함보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되는 마음의 상태를 우리로 준비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니 내가 어떤 상태이고 내가 내 손에 무엇을 쥐고 있는지가 아니라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더 중요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에게 믿음이 발견되는 순간이 있다면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자세를 취하는 순간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더 큰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 즉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내가 살고 있음을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뜻과 계획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를 향하여 있으니 이제 내 상태가 나의 최종 결과가 아니며 나의 결국이 아니며 나에게 허락하실 더 좋은 일, 더 선한 일, 더 알맞은 일이 있다는 것을 믿고 지금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이 증언하듯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 연약함을 알고 이미 공감하시기 때문에
내게로 나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연합되어서 함께 하자고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며 이제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이제 하나님과 연관된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선물로 얻었으니까 이제 그러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또한 성령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며 늘 가르치시고 늘 돌보시고 늘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도우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도 모르지만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이죠. 이처럼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마주했던 그 모세와 같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그 선하신 뜻에 따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면서 결국에 가장 좋은 자리로 나아가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여 누리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신앙생활로서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서되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을 감사하며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라고 그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가 말하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앞에 나아가서 미련 없이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잡게 하시는 것을 잡는 것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발견된다는 것이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현실이 보이고 그것이 현실적인 생각이라고 우리가 착각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현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 진짜 현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믿음의 한 걸음을 우리로 또 내딛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뜬금없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기러기 아빠 같다는, 하나님이 좀 기러기 아빠 같다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러기 아빠는 어떤 사람입니까? 타지에서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지원하는 아빠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자녀의 생활을 위해서 엄마는 함께 타지나 타국에 나가 살고 국내에 혼자 남아서 생활비를 지원하죠. 그 자녀의 역할은 아빠의 지원을 믿고 공부하여서 어떤 원하는 성취를, 원하는 결과를 수행해내는 것이 그 역할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자녀가 다음 달에 내 지원금이 끊길까봐 불안해서 정작 그 자리에서 공부는 안 하고 알바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느니 국내로 돌아와서 가족이 함께 사는 게 낫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잠시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믿게 하시고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치 기러기 아빠처럼 늘 마음이 자녀된 우리를 향하여 계시고 늘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우리 삶에 가장 좋고 가장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공급하며 채우시며 그 일을 직접 이뤄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구별되어 사는 삶은 우리가 비록 타지에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며 나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임을 아는 성도는 우리의 근본이, 우리의 근간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나아가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과 부르심을 또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발견하고 확인하고 믿으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그 부르심은 때로 어떤 역할이나 직업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43장 21절도 증언하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도 증언하듯이 내 삶의 모든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는 삶으로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 우리의 존재는 없고 그냥 너는 이제 광신도처럼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만 찬양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가진 거 다 내놓고 뭐하고 이런 어떤 오해들로 비롯되기도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을 산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을 통해서 내 아버지가 인정받고 칭찬받는다면 아버지는 참 기쁘실 것이고, 그 기쁜 것은 칭찬을 받아서가 아니라 내 자녀가 무언가 좋은 삶을 살아서 그 아버지가 칭찬받았다는 것, 그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보며 그 자녀도 참 기쁠 것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이름이 마땅히 받으셔야 하는 그 영광을 받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삶을 통해 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높으신 분이시니 우리가 영광을 더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에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적절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 타지로 간 목적을 잊고 다른 일에 열심을 내고 있다던가, 뭔가 타지에 간 목적이 있는데 그 지역에 물들어서 내 이전의 삶, 내 아버지의 자녀로서, 내 어머니의 자녀로서의 삶은 있고 내 본질을 잃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이는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기록의 아빠를 통해서 받는 지원을 통해 돈만 바라는 아내와 자식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깨지는 가정의 얘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무언가만 바라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진 않은지를 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내 무너지게 될 거라는 것이죠. 내가 끊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삶은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욱 믿게 되는 신앙의 성숙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마지막 때에 본향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뵐 때에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늘 찬송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역할이나 사역으로의 부르심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으로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성도된 삶으로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때에 성도는 때로 두렵기도 한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좀 무섭기도 하지만 그 중심에 나를 향하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 안에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사소한 것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가 사소하게 당연하게 주어졌던 것들이어도 지금 이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커져 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가 말하는 영적인 성숙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와 함께 보이지 않아도 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더 깊이 누리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그 힘과 담력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이죠. 성도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나의 힘과 나의 생각,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아는 그 지혜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발에 신을 벗는 것으로 나의 믿음을 확인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